실상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절기는 농사와는 무관한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21세기 도시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에 맞게 이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우리나라 전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이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어디를 둘러봐도 보리추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지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이름은 맥주감사주일이지만 실상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6개월을 전망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농사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보리추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첫열매들, 요즘 과일들 막 새로도 나오기도 하니까 첫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또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도시화되고 도시 안에서는 농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기는 지키지만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한 해의 절반의 중간결산 의미로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들어오시면서 강단을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 강단을 보게 되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인데 꽃꽂이가 좀 뭔가 이상하다 하는 분들이 있었을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꽃꽂이 하는 분한테 쫓아가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을 쫓아가거나 저한테 심지어 쫓아와서요, 아니 맥주감사주일인데 왜 보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꽃꽂이가 됐는지. 꽃꽂이를 맡으신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부부 학교가 끝나는 토요일에 리마인드 웨딩으로 언약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학교 스태프들이 강단 꽃꽂이를 결혼식 컨셉으로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꽃꽂이를 담당하는 권사님 입장에서는 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결혼식 컨셉으로 해놓으면 이 맥주감사주일하고 이 컨셉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괜찮아요, 그냥 결혼식 컨셉으로 꽃꽂이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보리 없는 거 꽃꽂이 하신 권사님 잘못 아니라고요. 거기 가서 항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침 부부 학교에서 리마인드 웨딩으로 언약식을 하는 것이 어쩌면 한 해의 중간 결산을 하는 맥주감사주일에 잘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혹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실까봐 다시 말하면 부부 학교의 언약식은 지금까지 결혼하여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더 행복한 부부로 살고자 결단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학교의 언약식이 평생의 시간을 중간 결산하는 것이라면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중간 결산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결혼식 언약식의 컨셉이 맥주감사주일하고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어울리잖아, 그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의 꽃꽂이가 그래서 결혼식 컨셉으로 장식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혹시나 컨셉이 어울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의문을 가졌던 분들은 그 의문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중간 결산에 대한 것을 딱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한 해의 중간 결산의 의미로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니 반드시 감사, 추수하는 절기라면 감사가 강조되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중간 결산으로 본다면 다른 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다시 절반을 이미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편 마음으로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는가 하면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세웠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던 자리가 점점 비어져가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나누었죠.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많은 분들이 총명을 이루셔서 정말 그 젊어서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절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거다라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 말씀은 집에서 잘 지켜 행할 거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잘 순종하실 거야 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기회가 되면 물어보지만, 근데 지난주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 새벽에 기대를 가지고 새벽에 나왔어요. 그랬다가 실망했어요. 맨날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셨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하루는 그래 피곤해서 평상시 안 하던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마침 7월 1일 월삭기도회였어요. 야, 다른 날은 몰라도 매월 하루 하는 월삭기도회만큼은 말씀도 들었겠다. 평상시 안 나오는 분들이 무더기로 나올 거야.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이 이전보다는 많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가 평소보다도 더 적게 나왔어요. 물론 이유는 있었죠. 월, 화, 수 3일 동안 기도의 용사들 30명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느라고 그날 올 수가 없었던 것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평소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이 말씀에 도전받아 열정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를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다 아시네요. 실망도 커요. 그 실망이 됐어. 근데 그래도 또 한 번 기대를 해볼까? 그러고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금요 열정 기도회만큼은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 몇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몇 분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셔서 그나마 낫지만, 그래서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그렇게 실망하는 마음으로 좀 낙심이 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 당시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는 자는 다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났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시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너희들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거기에서 발에 뭐예요?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다. 다만 전하는 자는 많이들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묵묵히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제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번 주간, 한 주간은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평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제일 앞부분 90편 제목을 보면요, 시편이 네 번째로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시편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위로를 받은 것이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 이렇게 모여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선포하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던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 모세가 답답해하던 때가 또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또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기도 내용이 뭘까 한번 봅니다. 첫째는 모세가 인생이 너무도 짧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인생은 너무도 짧구나 라는 것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10절을 볼까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날아간대요. 인생의 연수가 70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수를 평균으로 70 정도 해주셨고 좀 건강하면 80까지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너무 짧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70에서 80이 아니라 90에서 100 이렇게 높여 잡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모세도 120세까지 사셨어요. 그죠? 평균은 그랬지만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었어요. 100세 시대인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건강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서 12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웃어요? 아멘을 안 하고. 여러분 아들 낳으면 다 이삭이라고 하셔야 돼. 웃었잖아, 그죠?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2부에는 믿음이 좋아갖고 다 아멘 하시던데. 예. 그런데 뭐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120세든 숫자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조차도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자기 나이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 그래서 30대 때는 30km로 가는데 70대가 되면 70km로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세월이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신방을 저 진천까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신방 갔다 오는 차 안에서 70대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70대인데 세월 가는 거는 80km로 가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점점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고백한 모세가 앞부분에 보면 인생이 너무도 짧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00년, 100년씩 10번을 살 수 있는 1000년도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고 낮잠 자다 일어난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짧고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러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이렇게 대지에 자욱하게 깔린 아침의 안개로 가득했다가 햇빛이 되면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겨울에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주전자 끝에 김이 포로록 나잖아요. 그 안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는 그 주전자의 포로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포로록 끝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포로록 끝나요. 아마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다 공감하는 진리겠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금방 이 나이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셔요. 물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닐지라도 이미 올 한 해의 절반을 마친 저와 여러분도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의 빠른 흐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부 예배는 여기 청년들이 꽤 많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맞대요. 다들 그렇게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함에도 세월은 멈추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 꿈꾸었던 것들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감사할 조건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세월이 흐름이 빠르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나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아무리 빨리 흐른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미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옆에 있는 지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명령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빠르게 흐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떠했든지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하고 말씀 나눌 일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 본문 나누면서 1년치 연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어요. 너무 어렵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대.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크게 느끼면 크게 느낄수록 더욱 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중간 결산하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너무도 빠른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짧다고 기도한 모세가 11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온 후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는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자 하실 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또 흐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멈춰둘 수가 없어요. 어영부영 하다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내 묘비에는 이렇게 써달라. 어영부영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랬다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묘비가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어영부영 하다가는 시간이 흐르고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인생의 길이는 다양하죠. 70이거나 80, 100세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102세 되신 권사님 계시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의 무게도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무거운 사명이 주어졌다면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돈이 많은 부자도 24시간밖에 하루는 안 주어져요. 저기 거지도 하루는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평범한 국민들도 24시간을 살지만 대통령도요 24시간밖에 못 살아요. 최근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뉴스 보셨죠, 그죠? 대통령도 똑같이 24시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이와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아시고 할 수 없는 분수에 넘치는 것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던 주어진 것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차등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시간의 길이와 사명의 무게가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우리 생각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거면 더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나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잘하였다라고 인정하시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동일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와 사명의 무게는 다르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였으면 동일하게 칭찬하신다,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짧은 인생,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실 것을 깨달아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12절을 보지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결산할 때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날 계수함을 배워서 지혜로운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날, 이 날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의미합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날 계수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인생 전체를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라는 개념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부분 어떤 기간, 예를 들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부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대, 20대, 40대, 50대, 70대 이렇게 10년 단위의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듯이 1년을 단위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는 매달, 매주, 매일을 주어진 날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날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들을 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겠어. 벌써 그렇게 됐어? 오늘이 7월 6일이야? 야, 7월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6일이 지났어?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달, 1년, 10년 단위로 또 주기별로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나를 계산하며 세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삶의 시간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을 뜻해요. 내가 지금 아동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오늘이 7월 6일이다 라고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한 자각과 성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진정한 통찰로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나를 계수할 수 있다면 인간의 통찰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위인들,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일기를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지만 훌륭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기를 써놨어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일기를 써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도, 아니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어줘요? 아니잖아요.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다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5만 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나를 계수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일주일 간격으로, 매달 1년 간격으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반성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전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통찰은 이 땅에 한정된 지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통찰은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삶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가르쳐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때 주어진 짧은 인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생기는가 하면 제일 먼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매일의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통찰하는 안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쁜 일상에서도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혜롭게 하루를 점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아유, 어제도 있었고 오늘 내일 또 하루 올 텐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오늘은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7월 1일 월석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목. 제가 2부 예배 때 그거 맞추시면 제가 돈가스 사드릴게요 그랬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행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속히, 즉시, 바로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혜롭게 하루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간을 세며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백수는요, 시간 셀 필요가 없어요. 바쁘지 않으니까. 근데 저기 기업의 회장님들은요,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젊어서 굉장히 많이, 청년회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시간 관리하는 분들 보면 15분 간격으로 시간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15분 간격으로. 여러분 15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세바시라고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강의하는 그 강의 시간이 몇 분이에요? 15분이에요. 15분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세며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기적으로 나를 계수하는 삶의 습관을 얻게 됩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지나간 삶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전망하는 지혜로운 습관을 얻게 되는 거죠. 이미 앞에서 말했던 그 주기를 따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10년 단위로 인생의 구간별로 인생 전체를 그 주기를 따라 삶의 여정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를 또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면 감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미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미래를 전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에 정인수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정인수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온전한 정신에 몸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한 85세일 거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부터 남아있는 인생을 몇 년 단위로 어떻게 산다고 이 계획표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습관이. 우리 정인수 목사님은 CCC 간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그 연세에도 70이 넘으신 연세에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영혼들은 자신이 녹슬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요. 아무 하는 일 없이 낡아버리는 것, 녹이 슬어서 쓸모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다가 헌신하다가 내 모든 것이 닳고 따라 더 이상 힘이 없어질 때 그때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그냥 언제 부르시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든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루를 나를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하루하루가 낭비되어서 녹슬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닳고 따라서 모든 기억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이제는 돌아와라 하고 부르실 때 부름 받기를 소망하며 산단 말이죠. 아무쪼록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의 절반을 보낸 중간 결산과 함께 늘 주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 날 계수함이 습관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30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점검함으로 지혜를 얻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음에도 둔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짧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깨어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도 기억하고 더욱 지혜로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날 계수함을 배워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주기를 기억하고 그 주기를 중심으로 중간 점검하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을 철저하게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한 것은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큰 것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셔서 늘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습관을 통해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잘하였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될지어다. 약한 것은 강하여질지어다. 넘치는 것은 줄어들지어다.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시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이미 내 안에 심어놓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생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다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